자, 오늘은 영적인 탈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탈진. 자, 이것은 영적인 번아웃 증후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탈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자, 영적인 탈진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이 탈진이 오기 전에 자, 전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탈진이 딱 되어지기 전에 항상 이런 것들이 먼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사랑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내 삶들 가운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요때 뭐가 일어나냐? 영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열정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대하고 열정적으로 반응했던 영적인 반응들이, 영적인 지각들이 죽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모든 반응들이 무미건조해져요. 하나님을,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삶들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이거 왜 하는지 여기에 대하여 의심이 들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맛. 기도에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냐? 기도만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 영적인 탈진이 오기 전에 기도가 죽어버려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영적인 방어벽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들이 내 삶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짓게 되어져요. 죄에 대한 모든 방어벽들이 와라락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짓눌리게 되어져요. 영적인 반응들이 이렇게 죽어지면 뭐가 일어나냐? 반대로 내 영적인 지각이 살아있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데, 내 영적인 지각이, 내 영적인 감각이 딱 죽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탈진이 딱 올려가면 뭐가 일어나냐? 결국은 믿음이 작아지는 만큼 세상은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세상은 너무나 작게 보여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세상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데, 반면에 내 영적인 부분이 작아지면 세상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에 짓눌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영적인 탈진의 현상들이 많이 진행되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세상과 근심, 걱정에 눌려있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 걱정 다음에 뭐가 오냐? 두려움들이 밀려와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 모든 평안들이 내 삶들 가운데 깨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안 되는 거,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일어날 용기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자주 피로감을 느껴요. 이상하게 필요해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만성 피로가 생겨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도. 자, 그리고 자주 짜증내고, 그리고 화내며, 그리고 감정 조절이 다 안 돼요. 감정이 막 수시로
화내고 분노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기쁨이 삶 가운데 사라지고 감정이 무감각해지고 삶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빠지냐?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뭐가 되어지냐? 아무런 기쁨과 낙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적인 탈진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오냐? 영적인 탈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탈진은 주로 누구에게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번아웃은 다 타버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육체적인 이 번아웃은 너무나 과로하고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심한 스트레스 압박을 받으면 이런 것이 생기지만 영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번아웃 이것이 내 삶들 가운데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탈진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세상이 갑자기 공격해 오면 그때 생깁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는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 뒤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을 모아서 누가 참신인지 확인해 보자 해서 이 엘리야가 소집을 했습니다. 아합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 안 오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갈멜산에 누가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해서 누가 내렸죠? 이 엘리야가 불이 내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 비가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마차보다 더 빨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먼저 가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그가 경험했는데 그 뒤에 그 행한 모든 일을 아합이 이 이스벨에게 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해서 뭐 했죠?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가로되,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조금 전에 일어났던 큰 승리의 대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뭐가 되어져 있죠? 생명을, 죽기를 하나님 생명 걷어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처량한 초라한 모습으로 그가 바뀌어더란 것이. 그래서 영적인 큰 정쟁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승리를 딱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항상 뭐가 오냐? 침체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큰 타락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영적인 급속한 탈진들이, 이거는 급속한 탈진이에요. 급성 탈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비가 내리게 하고, 그리고 마차보다 빨리 달리게 되어지는 그런 뒤에 그가 경험하더란 것이죠. 그리고 영적 탈진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오냐? 영적인 사역이 너무 과도하게 많을 때 탈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이 문우발식으로 사역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냐? 영적 탈진이 생겨요.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에. 자, 내가 내 행위, 그리고 수고, 인내, 하나님이 알고,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그 행위, 수고, 인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게도 사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언급할 때 제일 처음에 언급한 것입니다. 그 있는 교회 가운데. 그래서 보십시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진리를 세우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정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대단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아주 열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뭐 했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냐?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탈진이 생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그게 기쁜 거예요. 얘기를 쉽게 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길 원하는데, 부모가 바라는데,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이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 부모를 향한 진짜 사랑과 키워주신 고마움, 은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선물하면 부모님에게도 그것은 기쁨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해준 게 뭐 있다고 쇠가 빠지게 일만 시키고 뒤치도록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막 분노와 원망 가운데 억지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받아내는 부모의 마음도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게 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에, 예물을 받기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가 드리는 아까움과 인색함으로 그 따라 없는데 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도 힘들고, 예배를 억지로 앉아가지고 드리는 것도 힘들고, 억지로 기도 받는 것도 힘들고, 억지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지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열정적이었지만 뭘 놓쳤냐?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주님 앞에 결국 뭐 했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되냐? 계속 가다가 완전히 탈진이 되어져서 너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나잡자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굴러다니는 나무잎처럼, 나무 조각처럼 바짝 말라버린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조금의 초록색도, 조금의 생명도 느낄 수 없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주님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정도만큼. 여러분의 사역, 일을,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일을 뭐 10개 이렇게 막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막화를 가속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딱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맞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탈진으로 오느냐? 충전을 계속 재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재충전, 즉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탈진이 생겨요. 영적으로 공급이 안 되네. 공급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를 열심히 해내긴 하는데 뭐가 안 되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탈진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뭐냐?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잘 쉬는 것이, 주님 안에서 쉬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천지 창조를 하는 거 보면 뭐부터 시작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둘째 날이, 저녁부터. 그래서 저녁에는 일할 수 없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쉼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쉬는 방법부터 배워야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쉬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과도하게 일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넉다운 되어져요. 금방 번아웃 완전히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산화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그분 앞에 쉬면서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역.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이 일을 시키려고 노예처럼 부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죽도록 아침부터 새벽부터 해가지고 일을 과도하게 시키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없고 계속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타버리고 없어져. 넉다운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라는 요 헬라어 단어는 소가, 이 멍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가 있고 두 마리가 끄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멍에는 두 마리 소가 끄는 멍에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것이죠? 같이 멍에를 메는. 그래서 우리 혼자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자. 어이, 가자. 아,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자. 할 때 그때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뭐하라? 내게 배우라. 그래서 주님과의 계속적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지는?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 코드를 꼽아야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것처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지냐? 꽂을 때. 그럼 영적인 꽂음은 뭐냐?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적으로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배터리가 풀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주님 앞에서 배우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뭐가 안 되신다? 충전이 안 됩니다. 충전이.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 공기의 색깔도 다르고 들의 꽃도 다르게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것이 지나고 나서 그 첫사랑이 가장 강력한 배터리거든. 가장 급속 충전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씻고 난 다음에 뭐가 안 되냐? 계속적인 주님과의 멍에를 메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배움의 과정이 엮였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충전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재미없고 이게 내 삶들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치 아프죠. 교회 대면 예배 드린다 해서 왔는데 그래 뭐 유튜브로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복잡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게 돼. 그때 주님이 주시는 쉼. 이것이 뭐죠? 여러분의 영적인 충전이죠. 되어지는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일. 주님이 같이 메고 가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탈진이 되어진다고요? 예. 주님과의 재충전이 안 되어지면 탈진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영적인 탈진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나의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을 망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뭘 쫓아야 된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사명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주셨던 명령, 주님이 바라시는 그것.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하냐? 자기의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뭘 주시지 않느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 수준에 맞는 음식이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 탈진이 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영적인 수준에 따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그리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젖을 먹는 영적인 수준이, 젖을 먹는 사람들은 밥을 갖다 주면 소화를 못 해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해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젖을 먹으면 이것이 배부름이 생기지 않아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내 영혼이 충족하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인 탈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한 가지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적인 수준에 따라 다른 걸 먹는 거예요.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큰 산,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단단한 음식을 먹여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에게도 뭘 준다? 젖을 주면은 이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맛이.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맞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단단한 자에게는 뭘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영혼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젖은 갓난아기, 예수 감 믿은 사람들, 그리고 이 밥은 은혜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잘 믿으면 복 주고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 그런 정도의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단단한 음식은 사명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잘 묵고 잘 살고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말씀, 그런 음식들은 맛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 복 받기 바랍니다. 이런데 마음의 요동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내 남아있는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쳐서 장작등 위에 장작처럼 활활 타올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성성장구하는 것, 그런데 아무런 관심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천편일률적으로 대한민국 하나님의 강단에는 주로 뭐가 선포되느냐? 1번이 선포되죠. 1번. 영적인 음식들이 1번이 계속 나가니까, 그리고 2번이 나가니까 이 3번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목사들보다 교인들의 수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뭘 먹어야 되냐? 3번을 제대로 먹여야 돼요. 3번. 그런데 영적 공급이 3번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 공급이 안 되니까 탈진이 오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흙이 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수준에 맞는 말씀은 여기에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소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탈진 때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탈진이 딱 오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 이세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사용하는 이 작전을 이세벨 작전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세벨. 자, 보십시오. 읽었던 말씀인데 보세요. 반드시 뭐하냐? 귀를 딱 공격합니다. 영적인 탈진이 딱 오면 뭘 공격한다고요? 여러분의 귀를 공격해요. 귀. 여러분의 소리에는 성령님의 음성도 있고 여러분의 자아의 소리도 있고 귀신의 소리도 있습니다. 마귀의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딱 하냐? 귀를 딱 공격해요. 귀. 그래서 귀를 공격하는데 뭐하냐? 위협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저 사람들의 생명 중 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위협하고 자신의 신에 대한 맹세, 무시무시한 맹세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귀를 팍 공격해요. 그래서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면 성령님의 소리와 수많은 소리들이 예전에 들리지 않는 잡다한 소리들이 엄청나게 공급이 돼요. 막 공급이 돼. 다양한 소리들, 오만 소리들이 다 들리게 돼. 그래서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 위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자, 시선을 빼앗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이세벨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딱 보니까 갈멜산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하늘에, 그리고 하늘에 비도 내리게 하고, 그리고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그 눈동자를 어떻게 이세벨에게 딱 고정하는 순간 그는 좌절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생기냐?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이 딱 왔다. 탈진의 전조 증상이 딱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무서움과 두려움은 누가 주냐? 마귀들이 주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평안과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딱 왔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어지냐? 여러분의 마음이 잠식이 되어져요. 잡혀요. 그때 빨리 예수 이름으로 떨쳐내고 여러분이 방어벽을 세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방어벽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까지 장악하여 도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장악하여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자기가 죽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되어졌다면 하물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은 매 마찬가지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뭐 해야 되냐? 방어벽을 철저하게 세워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탈진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여러분의 영적인 방어벽을 세울 것이냐? 방어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영적인 탈진을 어떻게 벗어나는가? 어떻게 방어벽을 세우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뭐에 충실하라고요? 내 삶들 가운데 철저하게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본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데 보십시오. 말씀, 보세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뭐하라? 철저하게 배우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배운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목사님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배우냐?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오랫동안 한 말씀을 놓고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권해드린 것은 십독하기 전에는 십독 첫 번째부터
끝번째까지 10도 가기 전에는 큐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전체 가운데 그걸 봐야 되는데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엉뚱한 대로 여러분이 믿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독 전에는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탁 가르쳐 주세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계속 또 주님과 더불어 읽어가면서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읽을 때가 다르고, 그리고 10독 이유가 다르고, 20독 이유가 다르고. 여러분, 제가 수십 분을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희한하게. 다른 책들은 재미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새로워. 그래서 시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이것이 뭐냐? 주님을 여러분 가운데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읽고 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뭔지 모르게 정확하게 잡히는 건 없고 거려지는 것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이 밥 먹고 나서 뿌듯해지는 것처럼 영이 충전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평강.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들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말아 뭐한다? 지킨다. 뭐가 지킨다고요? 지키라. 뭐가 지킨다고? 평강이 지킨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탈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보호막이 보호막.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 무서움들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 기도가 깊어지고 이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강렬하게 나갈 때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들을 철저하게 뭐하냐? 보호막처럼, 방어벽처럼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게 되세요. 평강이 지키는, 평강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는 거예요. 뭐가? 평강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영적인 탈진이 금방 와도 금방 쫓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중시하라? 기본에 철저하게 기본을 중요시하라. 이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탈진이 걸려도 그리고 금방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참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그래서 새벽이고 밤낮이고 목사님이 시키면 무조건 다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면 어떻게 하냐? 과로를 했어요. 자기 일도 알고 하나님 일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목욕탕 가서 과로해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적당히 시키고 적당히 해야 되죠. 적당히.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자분이 과부가 되셨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장례식도 좀 유족들이 감동이 되게 안 해줬어요. 목사님의 반응도 그렇고. 주님은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한 가족이 파괴가 되어지고 자녀들의 삶이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위험한 일을 왜 그렇게 시켜요? 여러분 1년 채워야 된다.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픈데 힘든데 영적인 탈진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전쟁터에 내몰아요? 어떻게 그를 사지로 내몰아요? 1년 안 채워도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오면 무슨 직분을 맡고 있든지 쉬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식하면서
왜 탈진의 원인을 점검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님은 이걸 중요하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에게 힘이 된 거예요. 사랑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이 너무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되어져야 되고, 사랑으로 심겨져야 되고, 사랑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면서도 사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받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요. 그것은 협박이요. 그것은 폭력인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야 돼요. 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그때 멈추십시오. 내가 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그래서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하지 말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내리는 첫 번째 진단,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죄. 사랑으로 다 심겨져야 되는 것이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처음의 행위가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했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지옥 갈 수 있는 무심막지한 죄입니다.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교회거든. 교회를 옮겨버린다. 교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주님의 경고를 너무나도 한국 교회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은 사사롭게 여겨요.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처럼 강하게 다가오기 바랍니다. 이것이 농담처럼 여러분 여기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자기만의 급속 충전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영적인 탈진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충전의 속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 맡기신 일들, 특징, 사역, 은사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왜 다르냐? 이 사역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뭐가 되느냐? 몸은 무지무지 힘든데 저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온몸에 뼈마디가 아파요. 들어 누워요. 힘을 못 써요. 그렇게 아픈데도 뭐는 되느냐? 영혼이 배터리가 충전이 되죠. 설교자들은 마음으로 설교함으로. 여러분, 저는 어떻게 영적인 충전, 탈진이 올 때 어떻게 충전하냐면, 저는 방언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되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딱 눌려져 있을 때 앉아서 방언기도 레샤라카바라케 벨라라 샤라카바라케 벨라라 리샤카바라케 벨라라 카바라케 벨라라 샤 하면 에너지가 팍 올라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영을 어떻게 충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해서 읽어갈 때 하나님의 에너지가 제 속에 쫙 충전이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충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다른 무엇보다도 찬양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찬양할 때 영혼이 쫙 충전이 돼.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구제할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봤습니다.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나눠줄 때 영이 막 충전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할 때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뭐가 다르다고, 부르신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마다 뭐가 다르다고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여러 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충전합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빨리 충전하는 방법을 여러분 개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탈진 가운데 아까운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한 번만 주셨던 이 여러분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다가 그 주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